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3장에 니고데모가 나왔는데요. 이 니고데모와 대조되는 인물인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은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다라고 소개하시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6절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우물가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십니다. 그 길은 유대인들이 꺼려했던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편견과 갈등의 상징인 것이죠. 한낮의 더운 시간,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 우물가에서 만날 그 어떤 한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자,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시는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 경계나 종교적 금기, 이런 것들을 넘어서 예수님은 목마른 영혼이 있는 곳으로 먼저 달려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지만 실상은 삶에 지치고 마음이 메말라 있었던 한 인생이 그 우물가에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사마리아의 우물가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갈증과 반복되어지는 실패,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그런 자리가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가 주시는 분이 있네요. 나는 그곳에서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자포자기하며 한숨을 내쉬는 그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시면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괜찮아졌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목마를 때 미리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지친 영혼, 괴로워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이것을 미리 하시고 그 괴로움의 현장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일로 괴로움이 찾아오고 그 일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십니까? 그 자리에 다시 찾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요, 7절로 14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단락 7절로 14절까지에서는요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놀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존재의 근원을 채워주는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주는 물은 잠시의 갈증을 잊게 할 뿐이지만 결국 다시 목마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 삶 전체를 새롭게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조건부와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선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물을 기르려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세상 앞에 성공하기에, 세상 사람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갖기 위해 관계하며 그 관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며 갈증을 느끼기는 하지만 만족을 하지 못하며 그 만족한 것들이 또한 오래가지도 않는 삶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생에게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무엇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느냐?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의 내면에서 생명의 샘이 흐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과 신앙은 매일매일 느껴지는 이 갈증을 주님 앞에 가져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오늘 주님 앞에 어떠한 갈증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까? 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해 보시겠습니까? 이 갈증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갈증을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삶의 목마름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찾아와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이제 세상의 물이 아닌 주님의 생명수 샘물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솟아나는 그 생명수 샘물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